오늘은 저희 보은한인교회가 설립 52주년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달마다 나오는 잡지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가 주로 많이 구독하는 그런 잡지인데, 지난 7월호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어요. 5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게 됐는데, 물론 그 자료들은 그 잡지사에서 연초에 부탁을 해서 저희 목회팀에서 보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자료들을 받고 제목도 붙이고 부제도 달고 했고, 또 이렇게 뽑아서 소개한 그 사진을 보면 대충 이제 교계나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은한인교회를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라고 보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보이세요? 하이라이트 해봤는데 촌 보은한인교회, 그러니까 목회 현장, 그래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래가지고 촌 모임으로 회복된 영적 건강, 캐나다 새 부흥의 기초가 되다. 첫 번째 말은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말은 좀 아리송하죠. 저도 이게 봤는데 무슨 말인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5페이지에 이분들이 이렇게 포커스한 게 사진이나 부제를 보면 촌이에요. 촌. 보세요. 이 1페이지에 보면 촌 모임, 영적 변화와 부흥을 주도하다. 이게 부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카페 센터에서 촌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사진을 내다 걸고 계속해서 이 촌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대로 잡혀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도 물론 이제 다른 부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그 모서리에 보면 역시 또 촌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또 인용해 놨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촌 모임 3년차가 되니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촌 모임의 인도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사실 당연한 결과였다. 촌 모임 인도자들은 같은 본문 말씀을 한 주간에 최소 4번 공부하게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게 하이라이트에서 또 이렇게 촌이, 그러니까 3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옆에 건물 써놓고, 여기 부제를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 교회 빗장을 열다. 여기서 여러 이야기가 인용이 됐어요. 아주 특별한 만남도 얘기하고 119 구명운동도 언급되고, 또 예수 계절학교 등등이 언급됐는데, 그거는 기사 속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면 이건 그냥 예배드리는 전경이고요. 그런 기사가 쭉 있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면 한 가지 또 왕창 포커스, 촌 다음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게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이 제2의 조국 캐나다의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 그래가지고 네 사진을 쫙 깔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지난 4월 말에 우리 교회가 주최해서 처음 열린 PCC Pastors Conference,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캐나다 전역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어떻게 했던 소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이제 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이제 두드러지게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것들을 크게 2개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촌, 하나는 어떤 선교적 관점에서 캐나다 장로 교단 내의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영적 건강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와서 이 제목에서부터 참 부담감이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우리 교회가 아직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인식해서 소개받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영광이다 생각하고, 52주년 생일 되는 날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또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 이게 두 구절 뽑았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말씀, 신약에서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교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첫 번째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좀 사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의 질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어요. 6일째 역시 되는 날인데, 6일째 우리 사람만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모여서 천상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의논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제 천상회에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은 이 세계를 룰 오버하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시는 게 그 유명한 27절,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첫 번째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이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우주에 대한 통치를 사람에게 이렇게 인수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한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지구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일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창조 행위를 해 나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냐 하면, 이제 우리는 좀 가만히 있고 사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창조 행위를 하게 하자,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우주, 특별히 이 지구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위임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계속 다스리며 창조해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명령을 이렇게 불러요. 문화 명령이다 그래요. 컬처럴 맨데이트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크리에이션 맨데이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다가 멈춰서시고 창조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맨데이시고요. 컬처럴 맨데이트, 컬처, 문화, 굉장히 큰 단어인데요. 컬처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클레레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클레레라는 단어는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그리컬처, 뭐죠 이게? 아그리컬처가 뭐죠? 농사죠. 농사. 그러니까 아그리는 아고르, 자,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아게르라는 필드라는 단어와 클레레가 붙어서 아그리컬처예요. 그 필드를 어떻게 한다?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그러면 요새 우리는 와 문화 그러면 그냥 영화 문화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스타팅 할 때 의미는 그냥 경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오케이 우리가 하지 않고 이제 너희가 해라. 그래서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작하도록 뭔가 만들어내도록 크리에이트해내도록 창출해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올바로 창출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죠. 내가 정말 이 사람 만들어낸 게 참 후회스럽다 하시고 한번 홍수로 쓰르셨어요. 그리고 노아라는 패밀리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 보면 똑같이 이 문화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이 노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목적, 이유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명령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교회를 따로 분별해 내세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구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그 구약 교회에서 하나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신 이유,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창조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창조 명령이에요. 사실 문화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 통치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기본적으로 만드신 그런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나 그냥 정리해 드리려고요. 내가 하는 일과 선교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보통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선교적 삶을 사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요. 사업 혹은 직업과 선교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이해,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포 미션으로 이해한 시대 혹은 교회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 열심히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선교하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하게, 비즈니스 포 미션이에요. 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 경우는 주로 많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선교적 이해를 표현하면서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나간 그런 견해가 비즈니스 앤 미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선교는 더 중요한 거니까 선교도 열심히 해라. 선교의 주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너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이니까 교회 일을 절대 등한히 하면 안 되고 선교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일 거예요. 이런 이해를 비즈니스 앤 미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 as 미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하는 그 비즈니스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as mission.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좀 아까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문화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며 쉬시며 하루는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셨어요. 예배 명령이 있으세요. 근데 예배 명령 전에
교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일하라는 명령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업, 이 우주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명,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건 세상적인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각자는 이 우주에서 직업으로, 사업으로 이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이유,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션을 우리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진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내가 정성스럽게 맛있게 건강하게 잘 만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멋지게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공급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대리 창조하게 하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명령. 각자는 그 선교적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청소하시던 분이 크게 한숨을 내쉬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왜 이렇게 근심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크게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인상을 구기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죠. 당신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다 알아보고 다 인사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평생 청소나 하고. 그때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한 부분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로 깨작거리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If a man called to be a street sweeper, he should sweep street even as Michelangelo painted, or Beethoven played music, or Shakespeare wrote poetry. He should sweep streets so well that all the host of heaven and earth will pause to say, "Here lived a great street sweeper who did his job well." 참 멋지게 문화 명령을 잘 요약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니어 목사님, 시민 운동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거리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거리를 너무 깨끗하게 쓸어서 천상과 지상의 주인들이 잠시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 일을 잘하는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cultural mandate, 창조 혹은 문화 명령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맡긴 일을 미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사명을 사는 것은 무슨 교회라는 이 제도가 더 많이 선교적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 가정, 직장, 사업터전,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예배자로 서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좀 이렇게 축약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초청하는 거라면, 선교가 필요한 것은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래서 예배다. 선교가 필요한 것은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종속적인 관계, 예배자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 사람들 하여금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창조 명령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우리 가정, 직장, 사업터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시고 뜻하신 바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 이제 52주년 맞이하는 의미에서 좀 생각해 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지난 주말이죠. 1주 전 주말에 받은 이메일을 소개해서 좀 혹시 또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장의균이라는 목사님, 데이빗 창이라는 목사님인데 여기서부터 한 3시간 떨어진 레이크 휴론 근처의 티버튼이라는 곳에서 이 케네디안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편지를 제가 선교부에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 봄에 PCC 파스토스 컨퍼런스에서 배웠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여름의 휴가 기간 중 토론토에 들렸다가 주일에 처음으로 본 한인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번거로우실 것 같아 예배 후에 인사드리지 않고 빨리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메일을 쓰게 된 이유는 혹시나 본 한인교회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젊은 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백인 중산층이라서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스포츠는 다 하고 아이들이 많이 바쁩니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가정이 풍요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태권도 같은 스포츠는 이곳에 없는 반면 있다면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 뿐 아니라 50세, 70세 어르신분들도 분명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태권도 1단이지만 한지 너무 오래되었고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몸적으로 준비하고는 있지만 태권도 3, 4단 정도 되시는 분이 초반에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한인교회에서 이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 3개월 텀으로 돌아가며 태권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분들이 있을런지요. 잘 정착이 되면 노회와 총회를 통해 펀드를 요청해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 지역의 철통같이 교회와 담을 쌓는 이곳의 백인 가정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젊은 목회자의 작은 몸부림에 도움의 손길을 주실 분들이 계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낙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티버턴이라는 작은 타운에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레이크 휴론에 위치해서 여행객들이 휴양하러 많이 오십니다. 이런 편지인데요. 네. 혹시 성령님께서 이 편지 읽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미니콩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우리 민 장로님이 이 데이비 창 목사님과 여러 차례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그 소식을 받으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태권도를 사용해서 교회를 초청해서 전도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마음에 동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선교적 삶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시는 선교적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